좋은 찬양해 주신 주님의 찬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허성으로 매를 비춰주신 이상훈교회에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송시킴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오직 주께서 가리워 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영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제가 Amazing Grace, 놀라운 주의 은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지 할 때 제일 많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감도 좋고 우리말로 할 때 은혜 그냥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발음도 쉽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런 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거나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자리는 은혜스러워져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괜히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싸운다든지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서 욕심을 부리는지 하면은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아무리 써도 지나치지 않은 말 같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뭐가 좀 회의를 한다든지 서로 간에 의견을 일치를 보기 어려울 때 사람이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은혜롭게 하는 거는 좋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구별이 없이 무조건 다 은혜다 해서 그냥 시시비비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은혜롭게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은혜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영어로는 grace라고 합니다.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끌만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미국을 방문할 때 그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한 주인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는 주의 찰스턴이라는 도시의 농구 경기장에서 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금기시되고 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성 간의 결혼을 미국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것을 들어서 아마 한국에서 벌집을 쑤신 듯이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다. 연방 정부가 있고 각 주마다 주정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가 또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모두 50개의 주가 있는데 50개의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어느 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도 되지만 어느 주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면은 불법이다 해서 경찰에 잡혀갑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쓰는데 마약 중에서 아주 약한 마약을 어느 주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고 그냥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러한 마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마약을 하지 않아도 소지하고만 있어도
범법자가 되어서 잡아가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주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있던 어떤 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했는데 많지 않은 주에서, 몇몇 주에서, 다른 주에서는 금지했습니다. 결혼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6월 말에 연방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우리 주에서는 주의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다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날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어떤 주에서는 허용했지만 어떤 주에서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마다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다른 법을 적용했는데 그때 연방 대법원의 발표를 인해서 선고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주이든지 거부하지 못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가 의견이 차이가 있는 그런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건데 동성애라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잡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동성끼리 결혼을 해도 결혼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혼자서 살면은 버는 것에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면은 그 내는 율이 50%에서 훨씬 적어집니다. 동성들이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처럼 살았는데 그것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50%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버는 것에. 그런데 결혼이 합법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람들도 married person, 결혼을 한 사람으로 기혼자로 인정이 되어서 그들이 버는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법에 정해졌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 또 동성애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결혼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인정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의 문제입니다. 뭐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고 다른 사건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런 판결이라는 게 하루 이틀 전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이라는 도시에 있는 농구 경기장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장례식이었냐면 그로부터 한 2주 전에 한 흑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애프리칸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마누엘, 우리나라 말로 임마누엘 그렇게 쓰니까 좀 혼동이 되는데 저도 임마누엘입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임마누엘 교회 많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애프리칸 흑인들이 모여서 있는 메소디스트 감리교 에피스코팔 미국은 감리교와 성공회가 별로 구별이 안 되니까 감리교 성공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3분이 참석을 했고 교인들 한 10대분이 참석을 해서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20대의 젊은 백인 아이가 그 성경 공부하는 교회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오니까 다 쳐다봤겠죠. 흑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백인이 오니까 더 쳐다봤겠죠. 백인이면서도 젊은 20대 청년이니까 이거 웬일인가 하는 의아심은 분 있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하는 교회로 들어온 사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서 와서 앉아라, 여기 앉아라. 뭐 그때 성경 공부 중이니까 자세한 얘기도 못 나누고. 그래서 그 청년이 거기서 1시간 정도 앉아서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성경 공부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총을 꺼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거기서 뭐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든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 9명이 수요일에 저녁에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총을 쏜 사람하고 아무도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원한 같은 게 없었는데 교회에서 앉아서 흑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그 청년이
흑인들에 대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그만 흑인들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총을 난사해서 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어링이라고 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직접 법정에 가지 않고 화상을 통해서도 미국에서는 그런 재판을 하는데 뭐 이제 뉴스에서 보면서 아셨겠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뭐 용서한다는 사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갈등이 있었고 그때 죽은 목사님이 3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클레먼트 핑크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흑인들의 인권 운동에 있어서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이 아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9명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정말로 아깝게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백인 가정에서 백인 사회에서 자라난 한 20대 젊은이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미국의 남부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남부입니다. 특히 동남부입니다. 미국의 동남부는 굉장히 백인들의 세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께서 강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말 그대로 미국의 남쪽과 미국의 북쪽이 서로 싸우는 내전, 시빌워 우리말로 하면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어요. 남쪽은 백인들 중심에 그래서 흑인들의 노예제도나 흑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물로 인정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북쪽은 그렇지 않은 공화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은 바로 북쪽의 사령관이었던 나중에 대통령입니다.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6.25와 같이 아주 미국의 역사 속에서 슬픈 그런 기억입니다. 훨씬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부가 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었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흑인들도 사람으로 대접을 받기 조금씩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그 미국 남부에 가보면 관공서에 연방국기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그 연방국기는 뭐냐면 옛날에 남북전쟁을 벌일 때 남쪽을 대표하는 남쪽을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남쪽만 상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줄이 13개 그려져 있고 별이 50개 그려져 있는 그 미국 국기가 아니라 남쪽만을 상징하는 국기가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국기를 내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픈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맞아 왜 흑인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흑인들은 노예로 사는 게 당연하다 하는 생각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기는 없애야 된다 그런 깃발은 없애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이번 사건이 난 이후로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그 연방 국기를 내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9명이 죽었다. 9명.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9명이 그렇게 죽은 장례식에 대통령이 직접 갔다. 글쎄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종차별이라는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인종차별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신들이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고 최고의 국가라고 주장해도 그 안에 있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 때문에 미국은 최고의 국가,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아킬레스건으로서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인권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너희가 무슨 세계 최고냐라고 주변에서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인종차별과 관계된 이제 흔히 말하는 혐오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9명이나 되는 아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우리 참석을 해서요. 한 30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연설을. 뭘 저렇게 길게 하나. 대통령은 말도 때 길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길게 연설을 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면서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나올 때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오바마냐 힐러리 클린턴이냐.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흑인을 선택할 것인가 여성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의 정서에 의하면은 흑인 대통령보다는 여성 대통령을 원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뛰었고 미국 사람들은 과감하게 흑인을 자기들의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번 장례식에도 그가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총기 문제. 아무 데서나 총을 마구마구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총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견해를 한참 동안 피력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말을 멈추고서 저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잠깐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5초나 될까요? 7초나 될까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져요. 저 사람이 그러나 원고를 잊어버렸나? 원고가 어디로 날아갔나? 아니면 자기가 원고 읽다가 지금 어디 읽는지 못 찾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가졌어요. 한참 있던 대통령이 고개를 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을 할까 쳐다보는데 조금 아까 봉헌송에서 들었던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가 우리나라로는 305장인데요.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렇게 불렀어요. 저 같으면 미리 변진 선생님이나 우리 소리양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설교 중간에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메이징 그리스를 부르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한 5초 정도 지난 다음에 어메이징 그리스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거기는 오케스트라도 있었고 합창단도 있었고 사람들 6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 노래를 내가 여기서 부를까 말까 고민을 했다. 그래서 좀 멈추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오바마가 내가 초음을 어떻게 잡아야지만 이 노래를 멋있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대요. 속으로 이제 음을 잡았다고 농담했어요. 왜냐하면은 워싱턴에서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 부인하고 미셸입니다. 부인하고 선임, 그러니까 자문하는 거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같이 타고 왔대요. 오바마가 이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연설 도중에 이거 부르려고 한다, 어메이징 그리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그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하고 싶은데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걸 나중에 들으니까 아마 대통령이 야 이거 할까? 근데 부인도 싫어하고 비서실장도 싫어하는데 했다가 나중에 또 집에 가서 바가지 긁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잘 부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걸 부르니까 여러분들 흑인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셨어요? 흑인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손 들고 난리지. 대통령이 딱 이러고 있다가 그 장면 보셔야 돼. 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그 비숍들 그런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노래가 나오니까 대통령을 쳐다보다가는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자기들 같이 부르고요.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이 핸드폰, 셀폰에서 사진 찍기, 동영상 찍기에 바쁘고 막 흑인들은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두 손을 들고 따라하고 그렇게 거기만 한 6천여 명의 사람이 같이 어메이징 그리스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 연설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이름 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목사님 클레먼트 핑크니 found that grace. 또 죽은 사람 누구 found that grace. 또 그러면서 9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 사람 뒤에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다 이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고서 이제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이어서 끝내는 겁니다. 대단한 연설입니다. 오바마는 내년 1년도 대통령을 하면 2007년이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2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2번 할 수 있습니다. 2임. 지금 막 레임덕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나 대통령의 힘이 막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항목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건강보험 개혁이나 여러 가지 탄력을 받아가지고 오바마가 이제 뭐 거칠 것 없이 그냥 막 자기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 달고 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아까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은혜라는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저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로마서는 어렵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게 뭐가 좋으냐, 뭐가 중요하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이 죄를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너희 의롭다.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은혜는 아주 귀중한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공독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제는 너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죄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을 사로잡았던 게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우리들을 지배하던 게. 죄는 사망 안에서 우리들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서 죄가 우리의 왕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선 것보다는 죄의 말을 듣고 죄가 하려는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은혜의 종의 자리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의 미력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의 자리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광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은혜는 굉장히 많이 쓰면서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은혜가 뭡니까? 뭐 내가 은혜지 은혜 그거죠.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냥 은혜를 쉽게 풀어쓴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풀어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 가지고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가? 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로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와 사이에는 막힌담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삶보다도 훨씬 더 고양된 삶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으로,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식장으로 잠깐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총 맞아 죽은 사람들 보고 누구누구는 found that grace, 그 은혜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죠. 돈 많이 번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은혜를 받은 거지 무슨 총 맞아서 애꿎게 죽은 사람, 안타깝게 아니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그 사람이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그럼 안 받을래. 그런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총 맞아 죽는데 그런 은혜를 뭐 하려고 사모하면서 뭐 하려고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아주 쉽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은혜야말로,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야말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서로 인간이 피부 색깔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가? 왜 서로 인간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왜 이 땅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못 사는가? 왜 억울한 사람들이 못 사는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높은 권력을 갖고 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억누르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이 땅에 악이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9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 내에서는 다시 총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인종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이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피부색 때문에 미워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사람, 살기 좋은 나라, 또는 살기 좋은 곳, 더 마음이 너그럽고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바꾸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죽은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네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지진까지 보내가지고 더 못 살게 만드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we found that grac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이나 남의 불행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뭐 막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잘못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이나 불행이나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조금 참패하고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통 속에서 그 해결책을 같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 무슨 대통령이 무슨 어떤 당의 원내대표가 배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막 아주 화를 냈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증오나 분노 가지고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20대 된 백인 청년은 자기는 흑인 싫다 이겁니다. 까만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총을 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흑인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좋아, 우리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보복하겠다. 너희들이 우리가 피부색이 검다고 우리한테 총을 난사했으니 우리들도 그런 갱단을 조직해서 이제 백인 얼굴 하얀 사람만 보면 가만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싸움을 해서는, 실제로 흑인 인권 운동가 중에서는 그렇게 적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들의 갈등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 그러나 그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옳고 그름 없이 모든 게 좋은 거다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아픔과 갈등은 치료되고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어나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짐들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그 길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